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 말씀에 저희들 깨달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단적으로 이단 경계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성도들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단하면 누구였습니까? 통일교, 전도관, 신앙촌, 안식교, 내지는 이제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렇게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새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겼는지요.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단들이 많은 교인들을 혼미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저는 장로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괜찮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우리가 어떤 장로교를 다니든 감로교를 다니든 침례교를 다니든 통합을 다니든 합신을 다니든, 여러분, 개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개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어떻습니까? 훔쳐서 악한 길로 내모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의 특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네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성교회, 정통교회 교인들을 빼돌려서 자신들이 믿는 그 집단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단의 유혹을 받아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단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가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수교인데 가짜 예수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교는 같은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교, 기독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교,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비를 만든 이단을 만든 이방인교, 안상황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타종교는 분리가 되죠. 이단은 마치 기독교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고, 타종교는 근본서부터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타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요새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천주교, 이단 전문가들은 천주교까지도 이단으로 보지 않고 타 종교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승진리교, 남녀호랑개교, 이것은 사이비 종교이지요. 미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악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짜 기독교, 이단도요, 성경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 맥에 일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한 구절을 놓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은 가짜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로 시작하지만 예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들은 예수로 족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습니까? 구원의 대리 구원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만 처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결국에는 안상홍을 믿어야 되고, 결국에는 정명훈을 믿어야 되고, 결국에는 박명호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가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건데요, 이단의 배우가 누구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단의 모든 배우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단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사탄은 이단을 통해서 가린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탄은요, 복음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리는 것이 이단이고 바로 사탄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구절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탄이 그 마음을 가리었도다. 보지 못하게 가렸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음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자는 아무나 열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자가 말씀을 들을 때 열리느냐?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단순한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일까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에 열려지지 않도록 눈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듣지 못하도록 길을 가두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 이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사탄들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혜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혼미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혼미케 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불신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독교의 창시자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탄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 아시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권력이고 명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나에게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미케 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인데 사탄은 어느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만 예수님 붙들다가 끝에 예수님을 놓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처음서부터 끝때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나오지만 끝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이단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친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혹 신방하게 되면,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얼마 이 땅에 살지 못하시는 분들 신방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아무개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요, 충격받아요. 제가요, 생각외로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뭐라 그러냐면, 저 같은 놈이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놈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저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단은 가짜 기독교다. 이단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도요,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교묘히 풀어서 결국 자신을 구원자로 둔갑시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만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하지 않습니까? 안상홍도 결국은 자기가 제리미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도 자칭 예수가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들이 다 알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다 넘어가더라고요. 거짓 그리스도라도 병 고쳐지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요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많은 선교단체들, 불건전한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을 갖다가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계시도 애언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무슨 말? 성경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서 계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서 애언도 끝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계시와 애언의 책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절대로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신비로운 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성경이 믿으라면 믿고 성경이 믿지 말라면 믿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이블, 성경을 허락해 주심을 명심하고 다른 경전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때에도요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 대대로 행했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다른 복음.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서도 절대로 다른 예수가 전파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 외에 다른 교훈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한 신앙 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린 유튜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그냥 가감없이 다 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나오면 진리는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을 때도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도 여쭤보세요. 이 유튜브가 있는 거 들어도 되면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입맛에 만들어 잘못 들으면 여러분, 그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악한 영역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책들을, 경건서적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쉽게 풀이해주는 같으면 기독교 서점 가게 되면 우리 또 혜은 자매가 또 생명의 말씀사도 있으니까 이런 정통적인 그런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메이저급 출판사, 인정받은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세요. 뭐 이름도 없는 이상한 야리꾸리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그런 것들은 함부로 읽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꼭 자문을 받으세요. 이 책 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꼭 자문을 받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경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신학 사서들도 얼마나 혼미한 신학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또 많은 성경 공부도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할 것이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부득이하게 다른 데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꼭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받으십시오. 안전한 데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꼭 하나요.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이거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나쁜 놈이죠. 이거 절대 구역장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해야 돼요. 비밀 아니면 복이 새 나가요. 이거 조심해요. 혹시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목사님 비밀로 우리 말씀 배우러 가는, 이건 100의 100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빨아들일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번에 교구 목사님 연락하세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적이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에요. 혼미케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장행렬 했죠. 저희 때는,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행렬 같은 거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탄도 가장한다네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가 아니죠. 어둠의 자식인데요. 15절, 사단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대수롭지 않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별할 수 있는 것도요, 그냥 운 좋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거든 이게요. 이단들과의 싸움은요,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 싸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꼭 경제적으로 보탬되는 분들은 성경을, 또 성경도 여러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컴퓨터 하실 줄 알면 그 몇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뭐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 뭐 공동 번역,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그 우리말 같은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 쭉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 읽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 거 읽으면 이해가 되었다. 그런 것도 있다. 하여튼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요, 성경은 억지로 푸는 집단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은 완벽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대치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을? 심판을 받게 된다. 미혹을 받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들은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단들은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정에 줄이고 교회에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 집단에 가게 되면 홀딱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영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컨피던스맨이더라고요. 컨피던스맨. 이 컨피던스맨은 무슨 말? 신뢰할 만한, 신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사기꾼을 뭐라 하면 컨맨, 컨 아티스트. 사기꾼이라면 온갖 말로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통수 친다는 겁니다. 등짝을 후려친다. 이게 사기꾼, 컨피던스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으로, 마치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분별 못합니다. 분별 못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만 구원받은 것 자족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빛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를 쫙 비치면 빛이 쫙 가잖아요. 그런 빛을 비춰야 돼요. 또 저쪽에 먼 데에 조그만 빛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이 보이잖아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빛을 비치는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혹시 다른 데 가서 목사님 몰래 공부한 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백하십시오. 제가 혼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괜찮아요. 혹시 내가 목사님 그때 누가 하도 잘해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왔다고. 여러분 그래야지 저한테 말해 주셔야지. 뭐 제가 왕따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에 충만한 우리 양주세승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